우리 자녀분들 오늘 부모님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여러분 청년들이 너무 아름답죠? 이쁘죠? 저만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자인가 봅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도 나름대로 다 상처도 있었고 많이 어려운 과정도 있었고 힘든 과정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씩 세워지면서, 아직 완벽하진 않죠.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조금씩 세워지면서 있는 그런 청년들입니다. 아들, 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청년들 보시면 한 번씩 등이라도 쳐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보일 때마다 또 마음을 또 심어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앞에 화면을 참고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어주시고 함께 교독하도록 할게요. 1절,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에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초청되어 오신 우리 부모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온 우리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가정 영적으로는 흙수저인가 금수저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흙수저 금수저라는 단어는 다들 알고 계시죠? 요즘 사회에서 너무 많이 유행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잠깐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한국에서는 목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평생 개척교회 하시는 그 목사님 아들로 제가 태어나서 나름대로 상처도 많이 받고, 그리고 업소도 보고 힘들게 사람들 눈치 보며 아빠 체면은 세워드려야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게 되었고요. 그리고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함께 사택 생활을 하고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꽤 오랜 시간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어렸을 때는 죽어도 목사가 안 되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죽어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제가 그 길을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졸업을 다 하고, 그리고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사역하고, 여기저기 박 목사님께서 저기 미자립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사역을 해라 그러시면 전 그 다음 날로 갔습니다. 가서 사역을 하게 됐고, 중국도 가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중국의 북경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근데 한국보다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도 사역을 하게 됐고요. 미국도 가라고 하셔가지고 미국도 가서 공부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는 제가 미국도 가가지고 이제 청년들을 만나면서 다음 세대 사역을 그렇게 하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온 지 좀 1년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정서적으로
아픈 청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집 바깥으로 안 나가는 청년들은 대부분입니다. 뭐 우울증, 조현병, 뭐 정신분열증, 공황장애 뭐 이런 거는 뭐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이런 병들을 그냥 감기처럼 달고 사는 게 이 시대의 청년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게임을 하건 뭐 상처를 받았건 남들과 관계 맺는 게 힘들건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이 청년들은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집에서, 여러분 히키코모리라는 단어 아십니까? 집에서만 생활하는 그 일본에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히키코모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고 그리고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서 마음의 병이 이렇게 심각하구나. 아니 왜 이렇게까지 마음의 병이 이 한국 땅을 창궐하게 됐을까 하면서 제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또 나름대로 하루에 4명, 5명의 청년들을 만나가며 알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분 공황장애인 친구들 만나보셨습니까? 이유 없이 갑자기 공황장애가 생겨요. 저랑 같이 있다가 갑자기 막 손을 떨기 시작하고요, 불안하다 그러고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 화장실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화장실 칸에 들어가서 한참을 있다가 나와요. 물어봐요. 왜 그러냐고. 모르겠대요. 그냥 사람들 많은 곳에 오면 그렇대요. 아니 어떤 때는 그러고 어떤 때는 안 그러잖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겠대요. 여러분 이게 증상인 거예요. 저는 그 증상을 보면서 왜 그럴까?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 찾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 2주 전에 저에게 좋은 책을 하나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책 이름이 뭐냐면요, 정서적 흑수저와 정서적 금수저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은 우리 부모님들은 꼭 한번 사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장사하는 거 아닙니다. 저 이분들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는데 이 책의 내용이 이래요. 경제적으로 흑수저가 있고 금수저가 있듯이 정서적으로도 흑수저가 있고 금수저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정서적 흑수저냐? 본인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절망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상황을 예측하고 지레 포기하는 사람, 남들과 관계 맺으려 하지 않고 현실을 도피하고 현실을 회피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정서적 흑수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서적 흑수저의 자녀들이 왜 만들어지는가? 그거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님들이 억압하거나 자녀를 방치하거나 학대할 때 이 아이들은 애착 손상을 입게 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적에 따라서 조건부 사랑을 주는 부모님들, 서로 싸우느라 자녀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는 부모님들, 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자녀를 돌볼 시간이 없는 부모님들도 이 아이들에게는 애착 손상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서적 흑수저인 이 아이들이 반사회적인 행동을 학교에서 보내면 그 아이를 문제아라고 합니다. 군인이 돼서 군에서 그런 행동들을 하면 관심병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가는데 그런 행동들을 계속하게 되면은 범죄자라고 이야기하고, 권력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그런 일들을 계속하게 되면 갑질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정서적 흑수저 사회적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요, 미국에서는요 1년에 감기약 팔리는 그 재정보다, 그 돈보다 이 우울증, 항우울제, 그리고 그 정서적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취하는 술, 담배, 뭐 음식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로 발생하는 비만, 뭐 각종 정신질환들이 이런 의료비가 감기약보다 훨씬 천문학적 수치를 달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 정서적인 흑수저와 이 정서적인 금수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중2병이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중2병이라는 단어는요 예전에는 없었던 단어예요. 신조어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중2병을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세상에서
자신이 제일 불행하고 고독하며 세상을 등진 존재라 여기는 증상이라고 나옵니다. 대부분 이 중2들이 이 병에 걸린다고 해서 중2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현실을 도피하려고 중2들이 뭘 해요? 게임을 하잖아요. 여러분 왜 모른 척 하세요? 게임을 하잖아요. 사람들 만나기 시작하고 친구들 만나기 시작하고 나쁜 짓 하기 시작하잖아요. 엄마가 물어보면은 몰라! 안 해! 내 방에 오지 마세요! 이렇게 반응을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북한이 우리나라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중2병 때문에 그렇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발생했던 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 사회의 풍조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자녀들에게 되물림하기를 원합니까? 원하지 않으십니까? 원하지 않으시죠? 이게 부모님이에요. 반대로 부모님들은 가장 본인이 보기에 부러워하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을까요? 주고 싶죠. 이게 부모님인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국 시대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런 모습으로 사회가 변화되어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옛날에 1940년 중반, 60년 초반에 태어난 세대에는요, 우량아 선발대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량아 선발대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고픈 시절에 모유 수유만으로는 부족한다는 그 인식으로 분유를 섭취하도록 이 분유 회사에서 만든 대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은 무엇이냐면 보릿고개, 뚱뚱한 사람은 부자다, 이런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우량아가 되기 위해서 분유를 그렇게 먹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유행이 딱 지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한국에 그 유아복, 아동복 이런 것들이 강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 태어나셨던 분들, 대부분 언니, 오빠들이 주는 옷을 물려받고 입던 그 시대에 새 옷을 입고 좀 화려한 옷을 입으면 그렇게 좋아서 그 옷을 구입하려고 했던 그런 시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중2병은요, 대부분이 몇 년도생들이 이 중2병에 걸리냐면 90년대생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990년도, 91년도 뭐가 있었죠? 우리나라에? I로 시작합니다. 네, IMF가 있었어요. 그렇죠? IMF가 딱 터지면서 부모님들은 한국 경제가 무너지니까 아버지들은 직장 잃기 시작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녀들. 아버지들 직장을 잃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가정에만 있을 수 없었고 생계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벌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됐죠? 방치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1년, 2년, 3년, 4년 크다 보니까 중학교가 돼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서 중2병에 걸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왜 정서적 흑수저가 되느냐? 부모님과 애착 형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한국 사회의 이 교육 현실이 자꾸 내 자녀를 교육할 때 외주를 준다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보내고, 스마트폰으로 학교에 보내고, 학원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유학원 보내고 하면서 자꾸 돈으로 외주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애착 형성이 안 되고 애착 손상만 된다는 거예요. 저를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분이 책을 쓰셨어요. 지금까지 책의 줄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는 정서적으로 흑수저입니까? 금수저입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흑수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금수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자녀를 키우길 원하시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적인 금수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3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가정 속에서의 악순환의 고리를 먼저 파악하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 가정들을 보면요, 무엇이 문제인지 관심이 없어요. 싸우면 또 싸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왜 싸움이 일어나지? 왜 이때 화가 나지? 왜 우리 가정은 이런 문제에 늘 넘어지지? 이것을 가만히 파악해서 영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여러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폭력적인 가정은요, 그 다음 세대가 되면 폭력적인 가정을 낳습니다. 이 폭력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 자란 아이들은 난 저 아빠 너무 싫어. 아빠 너무 싫어요. 어떻게 저렇게 연약한 우리 엄마를 저렇게 공격할 수가 있냐고, 때릴 수가 있냐고. 내가 나중에 커서는 난 절대 저런 아빠 안 되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커보면 어떻게 되죠? 그 아이가 그 아빠가 됩니다. 알코올 중독이 된 가정은요, 반드시 알코올 중독되는 가정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술만 드시면 우리 엄마도 그렇고 우리 아빠도 그렇고 사람이 아니었어. 나는 절대 술 안 마셔 하던 그 아이들이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술 맛을 알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술을 안 마시면 손을 떠는 그런 아이들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비단 우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 최초의, 인류 최초의 가정이 아담 가정이었습니다. 아담 가정에 흐르고 있는 그 악순환의 고리가 무엇이었냐면 책임전가였어요. 책임전가. 아담이 죄를 짓고 났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너 그거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저 하와가 나에게 선악과 건네주던데요? 라고 이야기해요. 책임을 하와에게 건넨 거죠.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하와에게 또 물어보세요. 하와야, 너는 왜 그랬니?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 중에 뱀이 나에게 유혹하더이다. 또 자기의 책임을 뱀에게 전가하더라는 겁니다. 이 가정 안에서 자라왔던 그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뭘까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딱 받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뭘 하죠?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안 받으신 이유는 너 때문이라 이거예요. 동생 아벨 너 때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책임을 그 동생에게 지우고 돌로 동생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악순환은요, 되물림됩니다. 한 가정 조금만 더 볼게요. 이삭이라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이삭이라는 가정의 악순환의 고리는 뭐였냐면 편애였어요. 편애. 이삭이라는 이 아버지가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만 사랑하는 겁니다. 에서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상처를 받아서 형만 사랑하네, 우리 아버지는 형만 사랑하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장자권 뺏어갑니다. 장자권 뺏어서 도망가요. 그리고는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나중에 커서 자녀들을 많이 거느렸을 때 평등하게 사랑해 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많은 아들 중에 야곱은 또 요셉을 편애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거든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은 그늘막에 요셉을 얻었으므로 네, 이거 보세요. 야곱도 편애를 받으며 살아왔더니 자기 아들들도 평등하게 사랑하지 않고 편애하면서 요셉을 더 사랑했다고 합니다. 요셉만 더 사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아들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넘기잖아요. 이게 이삭의 가정이 가지고 있었던 악순환의 고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흐르는 악순환의 고리를 발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반복하면서 살지 않아야지, 이 결단이 오늘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영적 금수저의 가정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제가 이제 부모님 얘기만 할 수는 없고요. 두 번째,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행동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이 아빠에게 상처받고 엄마에게 상처받으면요, 상처받았다는 사실로 끝나버립니다. 어떻게 아빠가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끝나버리거든요. 그런데 철이 들기 시작하면요, 우리 아빠는 자라오면서 이렇게 자라오셨어 하면서 아빠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이런 상처와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자라오셨지 하면서 엄마를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부모님을 이해하기를 소원합니다. 이해하시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족의 발견이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에 상담 사례가 하나 나오는데, 어떤 한 여성이 어렸을 적 그 괴팍한 아버지의 행동으로 인하여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굉장히 심한 행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 이 아버지는 이제 베트남 전쟁에 가셨다가 부상당한 그 상위용사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가정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하셨나 봐요. 한겨울에 아이들을 막 마당에 집합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살얼음판 있잖아요. 그 차가운 얼음 위를 뒹굴게 막 시켰대요. 뭐 군대도 아니고, 이 가정이 군대도 아니고, 딸들을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옆으로 굴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막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름이 되면 호수로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호수 한가운데 가셔서 애들을 다 빠뜨리는 거예요. 다 빠뜨려서 살아남아 돌아오라고, 헤엄쳐가지고 저 땅으로 나오라고, 육지로 나오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너무 하셨죠? 정말 너무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치명적인 사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이 여성분이 평생 씻을 수 없었던 그 트라우마로 사로잡혔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가 어떤 사건이냐면, 그때 나이가, 이 아이가 12살이었어요. 12살이면 초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5학년입니다. 이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에게 아빠가 뱀을 주면서 뱀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뱀을 죽이라고. 그러니까 막 어떨결에 막 무서워가지고 하다가 뱀이 막 실수로 죽었어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뱀을 먹으라고 그렇게까지 시킨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나중에 40이 되고 나이가 50이 돼도 이 큰 상처를 헤어나오지 못하고, 어떻게 아빠라는 사람이 나한테 이런 걸 시킬 수 있냐고 소리치고 울분을 토하고 그 분노와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살아오는 한 여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성분이 상담하는 이 교수님과 함께 상담을 하면서 그날 두 가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게 됐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버지가 베트남 전쟁에서 몸에 부상을 당하시고,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온 상위 용사세요. 아버지는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베트남 전쟁과도 같은 곳이야. 우리 아이들은 이 전쟁 속에서 강하게 키워야겠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애들만큼은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애들로 만들어야지. 돈은 줄 수 없지만 강하게 키워야지 하면서 이분은 이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내셨던 거죠. 오늘 그날 이 여인이 깨달았던 건, 우리 아버지의 행동 자체는 이해할 수 없는 나쁜 일이었지만,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행동 내면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마음을 깨닫게 되니까 그때 이 여인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정말 무서우신 분이었어요. 그 박보영 목사님의 아버지가 제일 무서우시고요. 그 다음이 저희 아버지가 무서우세요. 그렇게 저는 어려서부터 매를 많이 맞았고요. 그렇게 혼을 많이 났고, 그리고 제가 첫째지 않습니까? 첫째니까 그런 책임의식들, 체면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또 목사의 아들이다 보니까. 제가 30년 만에 그 사촌형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 사촌들은 전부 지금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형들을 만나서, 그 나이가 많으신 그 형님들을 만나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제서야 제가 아버지가 왜 저한테 그렇게 강하게 키우시고 혼내셨는지, 그렇게 나를 때리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너 중학생 되면 이제 신문 배달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벌어 살아야 된다. 초등학교인 저에게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너 말 안 듣고 너 동생이랑 맨날 싸우면 엄마랑 아빠는 미국 가서 살 거야. 너네 여기서 알아서 살아. 그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이었어요. 계속적으로 제 인생뿐만 아니라 제 동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그 강박에 가까운 신념을 저에게 요구하셨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강아지는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요? 강아지가 아니라 개예요, 개. 좀 이렇게 진돗개, 풍산개, 막 일본 아끼다 이런 개 있잖아요. 잘 모르시는군요. 사냥개들이 있어요. 아니 그런 개는 왜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저한테는 햄버거 한 번 안 사주시고 개들한테는 고기 막 뼈다귀 막 이런 걸 막 먹이시는 거예요.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 도대체 우리 아빠는 나에게 그렇게 행동하셨을까? 저도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30년 만에 형님들을 만나고 나서 그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17살에 저희 아버지가 서울에 상경하면서 친구와 살면서, 단둘이 살면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는지, 그때 당시에 집이 없어서 일자리를 찾으면 일자리 그 직장에 가서 일하고 거기에서 그냥 몰래 숨어서 자고, 또 아침에 출근한 것처럼 일찌감치 나와서 일하고 그랬던 삶을 살아오셨던 저희 아버지는 늦잠 자는 제 모습이 마음에 안 드셨던 거죠. 그러니까 중학생 되면 신문 배달이라고 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제서야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녀들이여, 깨달으시길 소원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부모님들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분들의 삶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삶을 살아오셨나? 우리 어머니는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왜 그런 말과 생각의 패턴들이 만들어졌는지를 여러분 치밀하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영적 금수저 가정으로 회복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부모님들께 제가 요청드립니다. 부모님들,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사실. 그렇죠?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녀를 멀리 놨다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니에요. 자녀를 물리적으로 내가 끌어안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안 드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를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깨달아 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이게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부모니까 당연히 잘 안 되겠죠. 저는 중국, 미국, 한국 조그만 경험들 해가면서 재정이 없는 성도님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재정이 있는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경제력으로, 그 가정의 경제 상황으로 행복이 좌지우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애들은요, 집안 사정이 안 좋아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집안 사정이 좋아도 하나님께 헌신하더라고요. 그럼 무엇이 차이인가? 그 가정 안에 하나님께 이 아이를 내어드려서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이 아이를 양육하는가 하지 않는가가
이 아이의 정서적 금수저가 되느냐 정서적 흙수저가 되느냐를 결정짓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집트의 바로 왕이 모든 히브리인들의 남자아이를 잡아서 죽이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보니까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잘생기고 너무 이뻐서 석 달이나 세 달이나 숨겨서 키웠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울 때 그런 마음으로 다 키우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날이 오냐면 3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라고 나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즉 이게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모아온 돈으로, 그동안 내가 쌓아온 인맥으로 자녀 교육이 안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더 이상 사탕으로 안 되는 날이 와요. 그렇죠? 더 이상 칭찬으로 안 되는 날이 옵니다. 더 이상 이 자녀 교육이 잔소리로 안 되는 날이 와요. 더 이상 돈으로 이 자녀 교육이 안 되는 날이 온다고요. 이때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뭐 했는 줄 아세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볼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 두었다. 아멘. 이때 요게벳의 어머니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그때에 뭐 했냐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뭐 해요? 갈대 상자를 구해서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에 흘려보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의탁했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에요. 지금 아니 바로의 손에 죽나 자신의 손으로 똑같이 아이를 죽이는 그런 행동 같아 보이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의탁해 맡긴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직접 키우시기 시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부모님의 믿음인 거예요. 그 정처 없이 흐르는 강물을 모세의 누나가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따라가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바로의 궁에서 그 공주가 나오는데 그 아이를 발견해요. 히브리인의 아이네? 그때 이 누나가 용감하게 등장해가지고 제가 히브리인 중에 젖을 먹일 유모를 하나 찾아올까요? 네가 좀 찾아줘.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생모 요게벳에게 가가지고 엄마, 우리 모세가 바로의 궁에 들어갔어. 유모로 가세요. 그래서 이 생모는 유모로 가게 되고 돈 안 들이고 궁정교육을 시키는 그런 모세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 자녀들의 삶을 의탁해 드릴 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욕심이 아니라 그분의 비전과 그분을 경외하는 삶에 우리 아이들을 내어 드리시길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걸 개런티할 수 있어요. 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라는 아이도 나옵니다.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졌대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있었냐면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 가문에 이 한나는 자기의 아이 사무엘을 넣는 겁니다. 거기에서 거룩을 배울 수도 없고요, 순종이란 거 배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음란과 탈취밖에는 배울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 아주 가난하고 아주 악독한 그런 가문에 그냥 하나님께 내어 맡기든 맡겼다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직접 키우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통해서 배웠겠습니까? 아니요. 직접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기류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무엘이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나름대로 20년 가까이를 청년 청소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사역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을 만났어요. 이젠 청년이라고 말하기 힘든 애 엄마들도 많습니다. 애 아빠들도 많고.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무엇이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젊었을 때야 열정 가지고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애들 혼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정신 차리기라고 하고 잔소리하고 그렇게 훈계했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해주셔야만 하더라고요. 아멘이시죠? 우리 부모님들도 빨리 이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 아이들 의탁해 드리세요. 그때 그분이 영적인 금수저로 우리 아이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 한 곡을 좀 부탁을 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 요게벳의 엄마의 마음이 되어서 부른 찬양이거든요. 가사가 이래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의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를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실 수 있는 분들은 부르시고,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서 함께 헌금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고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고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